기대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할 걸로 같습니다. 시간 성경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 자,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얼마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위에 우리 안영준 목사님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 선포할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중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저번 설교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쓴 성경이며 또한 유창한 헬라어로 쓰여졌고 불황무식한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가 썼다고 보기엔 의심스러울 정도로 구약 70인역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는 학식을 보이며 베드로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에 동역했던 실루아노의 그 유창한 헬라어에 의해서 베드로전서가 더 잘 쓰여졌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기 직전인 AD 68년 정도에 쓰여졌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대부분은 베드로가 직접 설립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그 지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물론 이방인 출신 성도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분상으로 여러 계층이 혼합되어 있었고 심지어 노예인 사람들조차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성도들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성도들의 삶의 양식이 그곳 이방인들의 그것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이 과거 저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세상 연락과 음란, 정욕 등에서 떠나고 또한 그 같은 행위를 일삼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단절해버렸다는 이유로 당시 온갖 비방과 핍박을 받고 있었음을 본서 곳곳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갓 이전된 과도기로서 아직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신학적인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소아시아 성도들이 정부와 그리고 또한 신분상 상전인 이방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또한 신학적으로 많은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받는 당시의 여러 고난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로마에서 핍박하는 그 박해와 그리고 또한 극한 고난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밀어닥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소아시아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이 베드로전서를 썼습니다. 이를 위하여 베드로는 본서에서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교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써 성도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또
또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받으신 그 고통의 십자가 고난을 상기시키면서 이를 본받아 고난을 인내하며 끝까지 성결한 삶과 선행 및 성도 간의 형제 사랑을 실행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또한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만 권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그 성도들에게도 같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 또한 격려의 서신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해석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장로는 설교를 하는 목사로서의 장로와 평신도 장로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의 장로는 설교 예전을 집행하고 예배를 주재하여 둘로서 당회를 조직하고 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목사로서의 장로와 그리고 평신도로서의 장로가 크게 구분되지 않고 사용하였습니다. 젊은 세대는 장로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권사님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겸손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되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이 겸손하고자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때가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순종하시고 또한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다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진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고 그 원하는 계획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늘 근신해야 합니다. 근신이라는 말은 집에 틀어박혀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그 근신이 아니고 감정과 욕망과 염려 등에 대해서 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감정과 욕망과 염려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감정에 휘말리지 않도록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휩쓸리기가 너무나 쉬울 것입니다.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단단히 신뢰하고 사단을 대적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불같은 시련을 다 같이 겪게 됩니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 연단이 끝나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잠깐 고난당한 여러분들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부분은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히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적용입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받은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설교 가운데 언급했던 것처럼 사단을 대적했더니 굉장히 저의 주변에 그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저한테 예의 없게 행동하던 그런 직원들조차도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거 하는 것처럼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한 깨달은 것은 처음에 우리가 대적 기도를 할 때는 제가 뭐 예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이렇게 같이 귀신을 쫓는 집회에서 이렇게 막 권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기도를 열심히 안 한 권사님이 이렇게 쫓으면 귀신이 오히려 비웃는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그 능력이, 대적하는 능력도 굉장히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적을 하면 할수록 그 능력이 발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처음에는 그 내가 대적을 했을 때 그 사단도 비웃으면서 빨리 안 도망가고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런 것들이 빨리 도망가고 그 대적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처음에는 마치 실력이 부족해서 서투른 칼질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초보자가 나중에 고수가 돼서 그렇게 된다면 모두가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 나중에는 칼을 휘두를 필요도 없이 대적하는 말을 할 필요도 없이 그 사람이 나타남으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굴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 교회가 참 여러 가지 문제로 소란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늘 신경 써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말이 있어서 우리가 또 가만히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내 마음이 인도되는 대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되 늘 근신하여야 합니다. 감정과 욕망과 염려에 대해서 자제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려 분노하게 된다면 실수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휘둘려서 그 마음에 휘둘리지 말고 그 누군가를 위하여 또한 자신의 감정을 위하여 내게 그런 마음을 주는 사단을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 전도를 하다가 갑자기 쌍욕을 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 과장은 결국 제가 쌍욕을 해서 전도가 안 돼서 나간 거는 아니고 업무가 맞지 않았는지 우리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어쨌든 그 사례, 미친 것 같이 운전을 하는 사람 때문에 제가 그런 실수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휘두르려고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농락하려고 끊임없이 덤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늘 마치 고양이과 동물이 밑에서 기다렸다가 덤불 속에서 숨어서 사냥감을 기다리다가 그 사냥감을 덮치는 것과 같이 우리 주변에서 늘 숨어서 우리를 농락하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늘 대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짝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는다라면 그런 사단의 계계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늘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분열을 시키고 거짓말을 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대신 사단을 쫓아줘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용당한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 감정에 휩싸여서 그대로 하면 잘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소설을 읽은 게 있습니다. 저는 소설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는 옛날 사람인 게 티가 나는데 뭐 더 나이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도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텔레비전이 집집마다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뭔가 즐길 거리가 없는 겁니다. 핸드폰도 없죠.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텔레비전도 없으니까 오직 즐길 거는 책밖에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그 책회사에 다녀서 책공장에 다녔었어 갖고 그래서 책을 되게 많이 갖고 왔어요. 이게 싸게 많이 주잖아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서 읽고 또 읽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중국어 한문에 굉장히 능숙하게 됐는데, 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책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다른 사람이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소설 같은 거를 되게 이게 습관이 돼갖고 되게 잘 읽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막 책 읽으라고 막 강요를 몇 명한테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읽었던 소설이 있습니다. 게이트 오브 서울이라고 좀 뜬금없는 SF 같은 그런 소설인데, 이 소설에서 지구가, 특히 우리나라가 외계의 침공을 받아서 천사같이 생긴 존재들이 초능력을 발휘해서 인간들을 쇠뇌시키고 마치 자기네가 신의 뜻을 받아서 이 지구에 온 것처럼 속여서 지구를 침공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좀 희한하죠? 그런데 그 소설에 보면 가짜 천사들입니다. 그들은 진짜 천사가 아니라 천사처럼 모양만 똑같은 그런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천사들에게 속아서, 근데 그들은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멋진 막 빛과 함께 나타날 수 있었고 굉장한 기적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한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가짜 천사들에게 속아서 교주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짜 천사가 보여주는 이적과 기적에 놀라서 그들이 진짜 신의 선택을 받아서 그런 줄 알고 열심히 신도들을 모으고 기적을 일으키고 나라를 전복하는 등 놀라운 활약을 그 교주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설을 읽으면서 참 소설에서조차 이단 사이비들이 설치네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고 읽고 있었는데 그 소설에서 드디어 하이라이트가 나왔습니다. 그 가짜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총으로 공격을 하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총과 칼로 그 주인공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해서 뭐 이렇게 천사를 붙잡고서 막 하늘의 공중에 같이 끌려 올라가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결국 그 가짜 천사 대장하고 싸워서 간신히 그 가짜 천사 대장을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경고했던 이단 사이비들이 저절로 무너진 겁니다. 그 교주도 쇠뇌가 풀리고 그 다음에 신도들도 쇠뇌가 풀려갖고 완전히 그 가짜 교단들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설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소설을 읽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약간은 지루한 듯하고 내가 심심해서 이런 소설을 읽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요새 제가 대적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냥 내 주변에서 역사하는 그런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는 데만 신경을 썼는데, 우리 교회에 역사하는 것 같은 그런 사단의 권세를 쫓는 데만 신경을 썼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단 자체를 쫓아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단 그 자체를 쫓아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단 신천지의 침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가장 큰 교회로서는 인천의 주안장로교회가 성도수가 한 8,000명 정도 됐었는데 신천지의 공격을 받아서 한참 싸우다가 간신히 막아냈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보통 신천지가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으니 또한 그들이 무엇에 홀려서 그런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자신은 하나님한테 너무나 잘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정말 하나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할 터이니 마치 그 소설에서 가짜 천사를 죽인 그 주인공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핵심적으로 적의 장수를 공격하여 잡듯이 이렇게 사단을 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명령하시기 원합니다. 3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신천지에 역사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신천지에 역사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신천지에 역사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물러가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그 더러운 것들을 쫓아낼 때
어둠 속에 숨어있던 바퀴벌레가 빛에 놀라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것과 같이 그 더러운 것들이 쫓겨나가고 이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그것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노임을 받고 또한 그 사로잡힌 모든 감정과 문제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통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획을,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완전한 한 편이 되어 함께 사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대한 많은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대로 또는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합니다. 제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과 그리고 또한 그 축복이 너무나 커서 저도 놀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새벽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를 가리우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어두움들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그 찬란한 시온의 영광과 같은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기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초조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고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행하심을 강력하게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완전한 한편에 서게 하소서. 나를 회방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사역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했는데 나에게 특별한 일이 없었다 라고 그렇게 낭망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역사하시는구나, 나에게도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간절히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주시되 꿈과 환상과 비전과 환경과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은사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한편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만 우리가 움직일 때에는 우리는 마치 주의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책망을 듣기 바로 전에 굉장한 칭찬을 받았는데도 그럼에도 주여 당신은 십자가를 지실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말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바로 엄한 책망을 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억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는 게 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로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리고 나도 그 자리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자신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오히려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물러가라 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근신하고 깨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계획으로 움직이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지에서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 사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사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없이 그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한다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또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좋은 차도 타고 싶어요. 좋은 옷도 갖고 싶어요.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허락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역자들에게는 조금 엄격한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들이대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아멘. 주의 종으로 사역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며 지극히 단촐한 모습으로 두버릇도 챙기지 말며 나를 완전히 신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역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선교지에 나갈 때 그럴 때 후원을 완전히 채워서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원 하나가 끊기면 바로 국내로 들어와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만드셨나?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겪게 하시나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에 대하여 그 은혜에만 더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십계명 가운데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항변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둔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으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수중에 돈이 없었을 때 하나님 잠깐만요. 저 지금 돈이 없어요. 돈 벌고 다시 만납시다. 이러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다른 신, 즉 돈을 더 우선시하여 십계명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까지 돈, 이 세상을 벗어나면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가치 없는 것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여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우리 중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회방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도와주시니 우리가 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세상을 벗어나면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리하여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사역자들이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